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한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가십시다.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더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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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앞에 나아가십시다. 가까이 더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를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이 있도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로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십자가 아멘.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 모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마음을 다해 고백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이 허락하신 천안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지난 삶을 고백하고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꿈꾸며 기도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세상을 향해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와 삶을 나누어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니다. 아무 염려 말라 하셨고 아버지께 모든 삶 위탁하겠노라 다짐했지만 세상 근심 걱정 모두 껴안고 사는 제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위탁받은 아이들을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세상의 잣대로 채찍질하는 제 모습을 봅니다. 삶의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님의 가정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무능하고 자격 없는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골똘하며 일벌레로 살면서 쥐꼬리만한 권력을 쥐기 위해 안달하는 속물의 모습도 봅니다. 그저 예수님의 열렬한 팬덤으로 머물며 형식적으로 교회를 후원하고 주일 성소를 지키는 반쪽 크리스찬으로 타협하는 제 민낯을 봅니다. 주님, 저희는 본질을 보는 눈이 없기에 무엇을 더 버리고 무엇을 더 채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우매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내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럽혀진 영혼의 부끄러움은 알기에 이렇게 예배로 그 죄를 씻으려 하오니 아버지, 부디 세상과의 버거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눈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어 내가 옳다고 믿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공에 매몰되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품은 제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이웃을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 비난의 표적이 된 상황을 보며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자신만의 특별하다 주장하는 일부 목회자들, 세상에 최적화되며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몇몇 교회들만의 문제로 탓하기엔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닮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전교회에 목매지 말고 우리 자신이 교회되어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상처 입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을 위로하여 주시어 아버지로부터 부어진 사랑과 은혜로 모두가 은혜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교회, 세상의 불을 밝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의 눈과 마음이 트여 이 교회에 머물게 하시어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복음 사역을 위해 교회 곳곳에서 애쓰시는 손길을 위로하시고 지치고 낭망한 모든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곳에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사심이 내게 듣는 40가지 복음 이야기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교회로 오시면 함께 영상으로 우리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복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충분히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문화예배는 PK 워십 댄스 팀이 옵니다. 우리 문화예배가 오후 5시에 있는데요. 이 시간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PK 워십팀 정말 또 훌륭하고 은혜스럽고 좋은 팀인데 또 이 팀과 함께 문화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또 마음의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오시면 또 우리가 돌봄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돌봄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데려오셔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 그 복음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 성경 150면에 있는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거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한 목사님께서 미국 여행 후에 깨달은 것을 글로 적어 놓았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한 교인 댁에 머물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은 이 교인 부부와 함께 파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여자 집사님, 부인 집사님께서 2층에서 몸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또 목에는 반짝거리는 목걸이를 차고 내려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재밌으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셨어요. 집사님,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으시네요. 이 말을 하고 난 순간 아차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그 목걸이는 진짜 같으시네요 라고 하면 그 목걸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잖아요. 집사님 그 목걸이 막 가짜 아니에요? 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어떡하지? 이 말에 우리 집사님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안절부절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까르르 웃으시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의 진짜 보석들은 집에 두고 외출할 때는 주로 이 모조품을 사용합니다. 목사님 빨리 가요. 그러면서 그 파티장으로 기쁘게 웃으면서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구나. 부자에게 가난뱅이라고 해도 그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뱅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말에 상처받을 수 있겠죠.
몰래 연애하는 친구에게 너 언제 연애해? 라고 친구가 말하면 그 친구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태솔로에게 너 언제 연애하니? 너 언제 연애할 거야? 라는 말은 깊은 상처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왜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왜 상처를 받는 것일까요? 내 안에 가진 진짜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생각하기에 상처받는 것입니다. 진짜를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돌을 던졌지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셨을까요? 왜 값없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신 이유는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세계 최고의 부자의 자산이 얼마인가 하면요, 209조래요. 네, 209억도 아니고 209조랍니다. 그 사람이 209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209조로 영원한 생명을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누구도 그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값 없이, 누구도 살 수 없기에 값 없이 그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값 없이 받았다고 그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값 없이 받았다고 그 가치를 모르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망각하여 상처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명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38년 된 명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 38년 된 명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불평불만하며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38년 된 명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명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 문제를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날은 안식일이니.
이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에 지켜야 될 법규가 있었어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날에 병고침 받음으로 병자가 그 법을 어겼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법규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집안에서 불을 밝히지 말 것, 불을 피우지 말 것, 무역이나 사고 파는 것 하지 말 것, 짐을 옮기지 말 것, 처소에서 머무를 것. 어떤 안식일의 법을 어겼습니까? 그가 머물렀던 처소에서 일어나 갔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갔잖아요. 그 안식일의 법을 다 어긴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유대인들이 병자에게 와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병이 나은 것도 그 기쁨도 잠시, 이 말을 들은 병자가 덜컥 겁이 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에게 병을 낫게 한 그 사람이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들고 간 것뿐이에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그의 육체의 질병,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마음의 병, 그의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두려워하고 변명하고 회피하고 정가하고 남 탓하는 그 마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육적인 질병은 고침받았을지라도 그의 마음의 병은, 그의 마음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이 두렵고 변명하고 정거하고 피하고 남 탓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찾아와 보아라 너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가 너희 안에 있는 생명, 너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함으로 다시 원망하고 불평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더 큰 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망각하며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남 탓했던 그의 태도를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책망했던 그 유대인에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무서워했던 그 유대인에게 다가가 그들에게 나를 고치려는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명자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당당하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라. 이 38년 된 명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 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의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안식일에 쉬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 대신 예수님,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일한다. 어쩌면 오늘 이 38년 된 명자가 유대인 앞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저도 복음을 전합니다. 2021년 올해 이 천안 복명동 땅에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이곳에 세워졌을까요?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시작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많은 희생 가운데 지금과 같은 온누리 비전교회의 건물이 세워졌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안식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기 때문이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배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한국 선교초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선교초기 보이지 않았던 그 조선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대로, 그의 믿음대로, 그의 꿈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만방 가운데 선교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었고, 지금 세계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은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핏값 위에 세계 곳곳에서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의 말할 수 없는 그 선교의 헌금으로 선교촉이 이 어둠의 나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강야 같은 이 땅에 많은 씨앗이 심겨졌고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 속에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천안 땅에 세워진 우리 온누리 비전교회를 통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해도 지금은 항무지 위에 서 있는 교회 같으나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곳을 은총의 땅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 속에서 헨리 나우엔을 소개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은 영성신학자로서, 하버드 대학 영성신학자로서 정말 명망이 있으신 분이시죠. 많은 글도 썼고 베스트셀러도 썼고 업적도 많이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필립 얀시가 헨리 나우엔을 찾아갔는데 그 하버드 대학의 교수직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라르시의 공동체에서 장애인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라르시의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가보니까요, 그 문막 높았던 헨리 나우엔 이 교수님께서 에돔이라는 이 청년을 돌보고 있어요. 그 청년은 중증 장애인 청년이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옷도 혼자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청년을 옆에서 도와주며 밥을 먹이고 있고 옷을 입혀가며 같이 지내고 있어요. 이 필립 얀시가 놀랍니다.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 교수직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저 에덤이라는 청년은 굳이 저 60이 넘은 저 헨리 나우엔이 옆에서 돌볼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다른 많은 봉사자도 그 일은 할 수 있을 텐데 왜 저기서 저렇게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헨리 나우엔 박사에게 다가가서 간곡히 권유하죠. 박사님, 이제 학교로 돌아오시죠. 많은 학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박사님의 글을, 강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포기하고 사십니까? 그때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덕을 보는 것은 저 자신입니다. 에돔이 아니라 저 자신입니다.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책 죽음, 가장 큰 선물이 난 책을 보면 그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냥 이 백밀러에 등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말합니다. 교수님, 이 몸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하라, 섬기라, 봉사하라 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에돔과 같은 그런 사람에게 섬겨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강연하고 말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오히려 교수로 대접받고 경쟁하고 높아지려고 했던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결심하고 라리시 공동체에서 그 장애인들을 섬기며 평생 일생을 마무리하게 되지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인간이 되는 길은 우리의 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속에 담긴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병, 마음의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죠. 38년 동안 무시당하고 상처받고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보시게 되었을 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 당당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로서 가슴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닿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셨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게 다 볼 수 없고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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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여 주셔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만들로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가 몰랐던 시절부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인생, 은혜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시절 나를 찾아와 주셔서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이용하며 살아온 나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가슴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당당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이 복된 주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내게 있는 이 작은 예물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로운 나라, 축복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가정 한 가정 그들의 삶의 형편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로 쌓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온누리 비전교회의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세요. 와, 반가워. 반가워. 잘
달았어. 야. 갈보리 안녕하세요.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리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